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따뜻한 발걸음이 됩니다. 당신은 요즘 자꾸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쉼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무너지는 마음에 오늘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꽃은 서로를 이기려 피지 않고 그저 자기 계절을 살 뿐이다. 지금부터 그 계절을 되찾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그는 늘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걔는 승진도 빨라. 딸내미는 외국계 기업 다닌다며 몸도 관리를 잘했더라. 누구는 나보다 앞서 있고 나는 늘 뒤처져 있다는 말은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식은 밥처럼 굳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지 않다는 걸 자꾸 다른 사람이 확인시켜줬습니다. 무뎌지려고 노력할수록 더 깊은 곳에서 나도 잘하고 싶은데 하는 말 없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은 조용히 아팠고 그 아픔은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좀만 더 잘했으면 이런 말 안 들었을 텐데. 그렇게 비교는 타인의 말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나 스스로를 깎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나는 남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나요?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연잎 위에 떠있는 물방울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물방울은 연못에 있는 모든 물방울 중 가장 작다. 하지만 햇살은 이 물방울에 가장 먼저 닿는다. 왜일까?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먼저 크기보다 빛을 받는 것이 어떤 때는 더 귀한 법이다. 그 말은 어딘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작다는 이유로, 늦게 왔다는 이유로 나에게는 없다고 느꼈던 가치가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듯이 그 순간 제자의 마음 안에 작은 변화가 일었습니다. 비교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긴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바람은 늘 위에서 아래로 불지만 산새는 그 바람을 타고 위로 날아오른다. 중요한 건 바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다. 그 말에 제자는 더 이상 남을 흉내내듯 날갯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올라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시선에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은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연못 아래에서 고요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비교는 때로 나를 성장시키는 자극일 수 있지만 지속되면 결국 나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크고 화려한 꽃보다 그늘 아래 작고 조용한 풀잎에도 동등한 자비를 주셨습니다. 그 풀잎도 자기 계절에 맞춰 피어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마다 그 연잎 위 물방울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 안의 빛은 남보다 작고 늦어 보여도 가장 먼저 햇살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비교가 아닌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면 됩니다. 그렇게 피어나는 마음이 가장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넌 왜 그 사람처럼 못하니? 그 말 한마디에 어릴 적부터 꽤 오래 자신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누구와 비교당한 기억은 사라져도 그때 움츠러든 마음은 그대로 남아 지금의 삶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들어도 이건 그냥 예의겠지 하고 넘기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래, 난 원래 이것밖에 안 돼. 하고 돌아앉았습니다. 칭찬은 작게 듣고 비난은 크게 안고 가는 마음. 그 무게를 부처님 앞에 꺼내놓은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왜 저 자신을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을까요? 그때 부처님은 작은 숲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해마다 열매가 작고 나뭇잎도 무성하지 않지만 짐승들이 가장 먼저 그늘을 찾는 곳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하필 이 나무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키가 크지도 열매가 많지도 않지만 늘 같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나무의 쓸모다. 그 말은 겉으로 보이는 성과만을 쫓아 마음을 몰아세운 제자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어 흘러들었습니다. 그제야 제자는 자신이 매일 아침 눈 뜨는 일, 오늘 하루 무너지지 않고 일한 일,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견딘 일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삶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교는 자꾸 우리를 더 커야 한다고 재촉하지만 부처님은 말없이 지금 여기를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겨우 숨 쉬며 견디는 시간. 그 모든 것에는 숫자로 잴 수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내가 나를 안아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남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멀어진 그 거리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제자도 그랬습니다. 매번 남과 비교되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루의 끝에 그래도 오늘은 잘 버텼어 라고 말하는 자신을 조금씩 안아주게 되었습니다. 비교의 칼날은 여전히 세상에 많지만 그 칼끝을 자신에게 향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괜찮다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서 있으니 그대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마음속에 되뇌어 보세요. 흔들리는 건 잘못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이니까요. 괜찮아.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다짐해도 어느 순간 다시 그 말이 들려옵니다. 쟤는 벌써 집 샀다더라. 걔는 애가 의대 간다던데.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별 뜻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은 마음 한가운데 잔잔한 금을 그어놓고 갑니다. 그 금은 남과 나 사이를 비교하는 눈금이 되고 그 눈금 아래 자신을 끼워 맞추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나. 이러다 뒤처지는 거 아닐까? 나는 너무 평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혼자 있을 때 더 크게 들려오고 지나간 선택들을 괜히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날도 제자는 밤하늘을 보며 말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 왜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달이 밝다고 해서 별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다.
제자는 조용히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달 주위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달을 기억하지만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건 별이다. 빛의 크기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놓인 자리가 그 존재를 설명해 주는 법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풀어냈습니다. 늘 더 밝아야 한다고, 더 눈에 띄어야 한다고, 더 대단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던 마음. 하지만 그 모든 마음은 결국 남의 시선을 따라 만든 기준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자신만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보며 그들에게도 모두 이름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크게 울리지 않아도,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조용히 빛이 되어준 적이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지친 친구의 손을 잡아준 날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한 시간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밤들. 그 모든 순간이 별빛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끊임없이 재단하다 보면 내 안에 빛나는 순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남의 눈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견은 결국 남의 빛을 내 삶에 비춰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밤하늘엔 나만의 별이 있고 그 별이 있어야만 전체 하늘이 완성됩니다. 지금 내 삶이 조용하고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빛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지켜낸 당신은 누군가의 밤하늘에서 분명히 빛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불을 끄기 전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잘 나간다는 친구, SNS 속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누군가, 그들과 나를 겹쳐놓은 듯한 순간들. 그러면 또 생각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저기까지 못 갔을까?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일까? 자기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고 어느새 그 비교는 삶 전체를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날도 제자는 이불 속에서 말없이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이렇게 힘이 들까요? 부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느 마을의 오래된 우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우물은 물이 맑지 않다고 사람들이 외면했지. 하지만 가뭄이 들자 모두가 이곳을 찾았다. 제자는 그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흐려 보여도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이 솟는 우물도 있다.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그 깊은 물줄기를 찾는 일이다. 우리는 대개 겉으로 드러나는 맑음만을 보려 합니다. 화려한 성과, 눈에 띄는 변화, 누구나 알아주는 모습.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겉모습 아래 숨은 깊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진짜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 좋은 면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서툴고 부족하고 조금은 뒤처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자신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그 우물처럼
내 삶도 누군가의 시선 아래선 탁하고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견딘 날들이 있고,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사랑이 있다면, 그건 이미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자기만의 샘을 가진 삶입니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날을 묵묵히 채워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기준으로는 보이지 않던 자기 삶의 깊이를 조금씩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비교는 표면만을 보게 만듭니다. 그 표면에만 마음을 얹어 살면 쉽게 휩쓸리고 쉽게 말라갑니다. 하지만 내 안의 깊이를 알아보는 순간 남의 삶과 내 삶을 나란히 놓고 채려했던 그 마음이 서서히 조용해집니다. 이제는 남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이 당신 안에 피어나길 바랍니다. 깊은 물은 늘 고요하게 솟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일터에서 인정받았고, 누군가는 또 새로운 시작을 했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넘기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만 제자리 아닌가? 다들 앞으로 가는데 왜 나는? 그 생각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남들이 앞서가는 걸 보면 저도 빨리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대답 대신 작은 개울가를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은 물살이 빠른 냇물이 흐르고 다른 쪽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물길들을 보아라.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고요하지. 하지만 둘 다 같은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이 더 좋은 건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좋고 나쁨은 없단다. 물살이 빠르면 멀리 가는 대신 때로는 금세 말라버리고 고요한 물은 오래 머무는 대신 멀리 가진 못하지. 중요한 건 그 물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제 시간에 도달한다는 거야. 그 말에 제자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의 속도를 기준 삼아 자신의 걸음을 조급히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놓치고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에게는 각자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비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늦어 보여도 제 시기에 꽃 피는 것이 있고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멈춰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 그 말은 내 삶이 더디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느림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자 역시 그날부터는 다른 이의 속도에 흔들리는 대신 자신의 발걸음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길은 앞서간다고 더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야만 또렷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삶은 누가 더 빨리 도착했느냐가 아니라 자기 길을 끝까지 걸었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당신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그 안엔 당신만의 호흡이 있고 그 호흡은 당신을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비교는 늘 다른 이의 발자국을 들여다보게 만들지만 자기 걸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걸음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될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아닌 자주 고개를 듭니다. 착하게 산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운이 따르는 것도 아니기에 속에서 올라오는 억울함과 허탈함은 어떤 말로도 달래지지 않습니다. 그날도 제자는 깊은 밤 눈을 감지 못한 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보다 더 노력한 것 같은데 왜 항상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는 지금 막 작은 싹을 틔운 상태였고 바로 옆엔 이미 높게 자라 꽃을 피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둘은 같은 씨앗에서 태어났단다. 제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바위 밑에서, 하나는 흙이 깊은 곳에서 자랐지. 처음부터 다르지 않았지만 환경이 달랐고 그만큼 성장의 시간이 달랐을 뿐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같은 출발점이라 믿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곧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걸 비로소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비교는 자주 결과만을 놓고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자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지, 어떤 땅을 이겨냈는지, 어떤 계절을 견뎠는지, 제자도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어린 시절, 힘들게 버텨온 관계, 묵묵히 감내했던 오랜 기다림,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남보다 늦었다고 느낀다면 그건 아직 당신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자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부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삶의 진짜 무게를 찾으셨습니다. 그 무게가 버거워도 그만큼의 깊이가 당신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꽃은 결국 제 시기가 오면 핍니다. 지금 당신이 비교에 지치고 늦었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당신 안의 싹은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만의 봄이 조용히 시작될 겁니다. 다 자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걸까요? 제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역시 난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었고 누가 잘한다 칭찬해도 그냥 운이었겠지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은 남의 칭찬마저 밀어내고 결국 어떤 성과도 마음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작은 사원을 지나 바위산 아래 쌓인 돌무더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돌들을 보아라.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지. 하지만 이 사원을 지탱하는 데엔 모두 같은 자리에 필요한 돌들이다. 제자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부처님, 작은 돌도 정말 그만큼 중요하단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아래 깔린 작고 납작한 돌이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단다.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가 무너지면 위에 돌도 흔들리는 법이지. 그 말은 내가 사라질 듯 작다고 느끼던 자리에도 존재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뭘 했다고 이 정도는 누구나 하잖아 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작은 역할 하나에도 불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밥을 짓고, 누군가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는 말없이 다른 일을 지지합니다. 그 모든 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한 사람의 삶을 이루는 작고 단단한 돌이 됩니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묵묵히 일했던 평범한 날들, 남몰래 위로를 전했던 마음, 별다를 것 없이 지나갔던 하루.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이루는 힘이었고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무게였습니다. 비교는 자꾸 나를 더 크게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가진 사람만이 조용히 오래 서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작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만큼 많은 것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는 작지만 무너지지 않는 돌이 놓여 있습니다. 그 돌 하나가 당신이라는 삶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늘 누군가의 이야기가 오릅니다. 그 사람은 그 나이에 벌써 집도 사고 그 집 딸은 명문대 들어갔다더라. 요즘엔 그런 스펙쯤은 기본이지.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길, 묘하게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나도 뭔가 해온 게 있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선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웃으며 넘겼지만 돌아와 조용한 방에 앉으면 머릿속은 온통 비교로 가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더 잘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이게 과연 괜찮은 삶일까? 그 질문들을 안고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작은 화단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엔 같은 종류의 꽃이 높낮이도 다르고 피어난 시기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풀꽃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풀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꽃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지만 햇빛은 가장 오래 머문단다. 제자는 그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풀꽃이 더 오래 햇빛을 받는다고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해가 지기 직전까지도 그 자리에서 햇빛을 받는단다. 사람의 삶도 그렇다. 크게 보이지 않아도 오래도록 의미를 남기는 삶이 있다. 그 말은 제자에게 낯선 평화를 주었습니다. 늘 더 위로, 더 많이, 더 화려하게만 가야 한다고 믿었던 마음이 잠시 멈춰선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누군가보다 낫다는 안도감, 누군가보다 못하다는 불안감.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나를 끊임없이 흔드는 바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삶은 자신만의 햇빛을 아는 사람에게 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도 그제야 남이 주는 빛을 따라가느라 자기 자리에 머문 햇빛을 보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누군가와 비교해 작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조용히 머무는 햇빛이 있습니다. 그 햇빛은 당신만을 위해 하루 종일 움직인 작고도 따뜻한 선물입니다. 누구보다 멀리 가는 것보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내 빛을 알아보는 일이 더 깊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마다 그 풀꽃을 떠올려 보세요. 찾기 때문에 더 오래 햇빛을 받는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교는 때로 아무 의도 없이 건네진 말에서도 시작됩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못하면 안 돼. 다들 그 나이쯤엔 이 정도는 하던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무심코 던진 말들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어 가슴 한복판에 남습니다. 제자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일을 누군가 단숨에 폄하하던 날 그 일마저 하찮게 느껴졌고 자신도 함께 작아졌습니다. 부처님, 제가 의미를 두었던 일이 남에겐 별것 아닌 일처럼 여겨질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오래된 사원 뒷마당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엔 누군가 오래전에 쌓아올린 낡은 탑이 있었고 그 아래 한 송이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탑을 쌓은 이는 누군지도 모른 채 잊혔지만 그가 남긴 돌 하나하나가 오늘 이 꽃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단다. 제자는 조용히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에 잊힌 흔적들, 그 속에서 피어난 작은 생명. 누군가의 눈에는 사라진 일이지만 그 마음은 지금도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야. 부처님의 말에 제자는 오랜 시간 품어온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일이 의미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의 의미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문 시간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만 알 수 있는 노력, 나만 기억하는 진심, 나만의 방식으로 꿋꿋이 지켜온 것들. 그 모든 시간은 비록 남에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신을 이루는 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돌 하나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쉼이 되는 그늘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그날 이후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선도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어떤 평가도 자기 시간을 대신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냈느냐이지 누가 뭐라 했느냐가 아닙니다. 비교가 깊어질수록 당신이 쌓아온 돌들을 바라보세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말없이 세워온 그 자리에는 이미 꽃이 피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꽃은 당신이 잊고 있던 가장 깊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래 참아왔습니다. 말없이 넘겼고 마음으로 눌러왔고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엔 비교로 인한 상처가 작게 그러나 깊게 쌓였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는데 누군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누군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에 지치고 나조차도 내 마음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고요한 연못가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곳엔 하나의 바위가 반쯤 물에 잠겨 있었고 그 위로 나뭇잎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바위를 보아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위에 앉은 이파리는 제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지.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건 물이고 흘러가는 건 바람이지만 바위는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의 바위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비교에 쉽게 떠밀리지 않는다. 그 말은 제자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지막 남겨진 단 하나의 질문을 건넵니다. 당신 마음 안의 바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바위는 남과 나의 거리에서 스스로를 지키게 해주고 잘하지 못했을 때도 나를 깎지 않게 해주며 남보다 늦을 때도 조급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당신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교라는 파도 속에서 때로 흔들리고 때로는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흔들림 속에도 당신만의 바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삶에 나를 맞추기보다 내 삶의 숨결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 그건 결국 당신이 얼마나 애써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만의 빛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